21일 2024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한 주일 동안 무사히 살아왔으며 또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택하신 날 우리 모두 이 제단에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죄 고백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더불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며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 파동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 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예수의 제자들로 예수의 정말 귀한 자녀로서의 생활을 정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여 예배 드릴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야께서 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합동 찬송가 2장, 새 찬송가 3장, 성부 성자 성령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미국 예수님께 정말 주님께서 이 세대의 마지막 때 주께서 이곳에 또 세우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후에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목회자를 쓰러뜨리고
이간질을 하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길, 좁은 길, 정말 생명의 길, 그 협착한 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도 마다않고 주님을 따라 가고자 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목사들, 목회자들을 세상에 진짜 굴러다니는 돌만큼도 여기지 않는 그러한 세대에 주께서 저희들을 주의 종들로 부르시고 이곳에 예수 기쁨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 주실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서 또 만남을 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잘 양육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사들로 또 양육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또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태빈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과 입술까지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대언될 때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보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마음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이제 다 같이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29번 주보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Out of the depth I cry to you, O Lord. O Lord, hear my voice. Let your ears be attentive to my cry for mercy. If you, O Lord, kept the record of sins, O Lord, who could stand? But with you there is forgiveness. Therefore you are feared. I wait for the Lord, my soul waits. In his word I put my hope. My soul waits for the Lord, more than watchmen wait for the morning. More than watch wait for the morning. O Israel, put your hope in Lord. For the Lord is unfailing love, and with him is a full redemption. He himself will redeem from all their sins.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귀한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행사와 개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흥겹게 살아감을 추구하십니다. 그래서 매년 자녀들의 생일이면 떡과 더불어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하심으로 자녀의 생일을 축하하며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명절이 오면은 식구들이 다 모여 준비한 음식과 다가를 나누며 집안의 모든 식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의례의 떡이 가장 음식 가운데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요즘은 떡보다는 많은 가정에서 케이크로 대신하여 생일과 명절에 케이크를 나누며 즐거운 날을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 47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가 우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며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확정된 시간에 태어는 났습니다. 집사님 생일은 언제입니까? 네, 당연히 그 날짜를 기억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부모님이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매년 똑같은 날 생일떡과 내지는 케이크를 미역국을 끓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일하고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그 아이들의 생일에는 떡 혹은 케이크를 준비하면서 행복하게 자녀들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늙어가다 보니 죽는 날이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인생사이기에 결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한 번 태어난 것은 확실하지만은 확실하게 죽는 건 역시 태어났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니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공표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Nobody. 아무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They all died and had to.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무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자, I am the bread of life.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9절에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정말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왜? 요셉이 그 당시에는 국무총리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었을 때는 왜? 그게 높은 직위가 있었고 그가 얼마나 이집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나라에 충성을 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꿈을 해몽하게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정말 나라의 흉년을 풍년으로 거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 때에는 굉장히 풍족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나 왕이 바뀌고 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하고 컴플레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만나라는 것이 웃기게도 이렇게 그냥 집어 먹어도 되고 뭐 튀겨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어떻게 해서 요리를 하든지 괜찮게 먹을 수가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사막에서 생활할 때 먹고 살았다는 것이 참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 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플레인해서 우리 고기 먹고 싶은데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회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게 만드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0절에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자,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무엇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냐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죽었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셨을 때는 그 먹고 마시는 사람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영생을 가졌지만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7절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리고 왜 예수를 믿으면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해서 산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서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51절에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떡,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자기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우리가 부활절이나 어떤 절기마다 저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라고 했어서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왜? 주님께서 우리로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찬식이라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합니다. 믿는 자만이 꼭 참석을 하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는 행사를 거부해도 괜찮다라고 우리 목회자들께서 늘 얘기를 하십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그것을 성찬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성찬식이라고 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영생,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육이 아닙니다. 육은 무익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인간들을 만들 때,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들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아계신 영이 코 속으로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일어나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 살아계신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갈 동안 이제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해요. 왜? 인간의 육체의 즐거움과 희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돈이나 뭐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돈을 벌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내가 부를 쌓았으니까 이제 내가 즐기자, 요대로만 가면 좋겠다 하고서 한국에서는 요대로만 가면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으로 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왜? 내가 이래서 했다 이런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젊은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할 때에 예수께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젊은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심히 고민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직도 안 돌아왔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63절에 뭐라고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지막 날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 마지막 날에 우리 속에 영생이 있으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빨리. 그런데 아직까지 목회자들이나 여러 선교사들이나 자기 할 일이 많아요. 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전하지 못하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왜? 아담이 생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얘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역사를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말라기 때에는 거의 얘기가 없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데 대제사장은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를 하셨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속에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났었을 때 여기에 또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 안 오시니까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해요. 세상의 마지막에 오고 있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놓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 친구나 내 친척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도 좋아요. 그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살려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올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데리고 올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대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먼저 내 영혼이 잘 됐을 때 직장에 가서 기도하며 주님 제가 일해서 먹고 사는 이 직장에도 축복해 주십시오. 왜? 축복해서 가게가 번창이 잘 돼야지 저한테도 수입이 좋은 거고 살아있을 때 내가 그래서 11조 안 해본 거 11조도 많이 하고 왜?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도둑도 없는 그것에다가 내 보화를 쌓아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허락하시는 면류관 받고 또 준비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께 본 성도님들, 기쁜 교회 성도님들은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잘 믿고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육에 치우칠 필요 없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약하고 적한 심령들을 이제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생명을 다시 한번 갖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주님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치오니 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인지요. 우리가 마지막 날 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데리고 올 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눈물을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주님,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원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허락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여서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합동찬송 71장, 새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바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과로 주님께서 그들의 창고를 물질로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사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꾸어줄 망정 꾸이지 않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속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크나큰 축복하시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여서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는 두고 있는 대로 참고하시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합동찬송가 59장 새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